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7월의 새벽 이슬 기도회는 지치고 고단한 그대에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주제 아래서 오늘 나눌 제목은 쉽게 걸으려는가? 쉽게 걷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쉽게 걷고 싶어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 제목이 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의 정황을 다룬 어떤 베스트셀러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과도한 목표와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피로한 사람들, 피로한 사회를 만들어낸단다. 이런 의미지요. 수긍이 가는 예리한 진단이었습니다. 그 책의 논지를 따르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아주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들 속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기저기서 고단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때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속에서 피곤하다, 고단하다, 대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어떤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며 우리 마음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이것 가지고 피곤하다 그러나 싶어서 힘들고 너만 피곤하나 싶어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법은 정치가들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실패한 흔적은 기대하는 사람만큼이나 다양하고 흔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기대는 늘 실망을 가져오는 법이지요. 너무 쉬운 기대가 너무 흔한 실망과 좌절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서 문제가 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대와 해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고단한 삶과 지치기만 하는 일상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지치고 고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해법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실망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바닥난 것 같습니다. 마치 그들의 주님이 무기력한 신이기에 고단한 현실과는 상관없는 존재인 듯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현실의 고단함을 적당히 억지로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하고 비참해 보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현실을 타개할 만한 정책보다 재정적인 해결책보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선언은 아주 분명하고 힘찹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고단합니다. 우리 오늘 이것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지치고 고단한 그대들과 이 7월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고 안식을 배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단함과 지친 삶의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깨닫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고단함은 인생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단함은 성공에 대한 오해에서 깊어집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담비같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단함은
인생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네, 고단함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당신의 삶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원인 진단이 안 되면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나는가?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면 그때서야 본질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낼 만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허덕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가만히 묵상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면 고단함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이게 인생의 본질이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렇게 인생을 향하여 초청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초청에 서는 말씀 중에 인생의 본질이 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쉽게 지치고 힘든지 묻고 물으면서 답을 찾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해법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 답, 주님의 이 관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단함을 극복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의 초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초청은 아주 놀랍고 안전합니다. 그 초청은 속임이 있을 수 없고요. 허탄한 약속이 개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초청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쉼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쉼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초청을 듣고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이 주신 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누가 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입니까? 혹시 나는 괜찮다 여기는 사람들, 나는 문제가 없어, 아이고 내 삶은 괜찮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주님의 초청은 아주 깊고 완전한데 그것을 아무나 들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초청을 듣고 응하여 주님께 가면 안식을 얻게 되는데 아무나 이 초청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나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쉼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흔치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한 주님의 쉼, 그 안식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 초청을 듣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 짐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나는 아직 괜찮다 여기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
혹시 우리가 나는 참 고단하다. 참 나는 참 대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치고 고단할까?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초청을 듣고 쉼을 얻는다는 약속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모두 우리가 이 초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고단하기만 한 걸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청이 안 들립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의 초청이 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께 가서 얻는 쉼을 얻을 수가 없고요. 나는 계속 고단하기만 할 겁니다. 내 상태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주님의 초청을 못 듣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이 모자라서 고단한 게 아니고 내 주변이 죄송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고단하고 힘든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수고롭고 고단하다 그럽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치고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해결책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원래 이런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인생은 본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에덴에서의 그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인생은 그때부터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고 땅을 가꾸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일이 고단하고 지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인생인 내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인생의 본질이 그런데 내가 내 죄짐을 스스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하고 내가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거 너무너무 고단한 존재라는 거 이거 맞는데 그것을 깨닫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궁극적 운명과 현실의 고단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깨닫기 어려우니 자꾸만 스스로 무엇을 해서 해결하고자 애를 쓰는 중이죠. 그런데 해보니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본질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니까 그 노력이 자꾸 허망하게 끝나버립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게 안 쉬워요. 그러니 더 노력합니다.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피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는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빈둥빈둥거리는 것은 죄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나에 대한 착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착각과 나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는 자세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착각을 따라 내가 목표를 높이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니 고단함이 몰려옵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 목표가 너무 높아요. 내가 나를 너무 높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 고단함이 더
지치는 것이 더 깊고 더 크게 몰려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본질을 이해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나에 대한 겸손한 자기 인식이 가능해진다면 이렇게 고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지칠 만큼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높게 가지지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참 어리석은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만 자기가 잘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 혼자 잘하려고 합니다. 옆에서 충고를 해줍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를 보는 눈이 높거든요.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 싶어요. 잘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 왜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연약함이 있어요. 내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힘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은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그게 죄가 아닌데 내가 잘 못하는 게 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고단한 삶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 듯합니다. 야곱은 너무 잘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형보다도 잘하고 싶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자기가 먼저 하고 싶고 자기가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잘 걷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었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이상하게 꼬여든다는 것을 깨닫고서야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고단한 삶을 멈출 수 있었어요. 그 고단하고 위험한 씨름의 밤을 지났어야 인생을 어떻게 걸어내야 하는지 야곱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절름거리면서 브니엘에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아침은 잘 걷고 싶었던 다른 어떤 날의 아침보다 더 찬란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잘 걷고 싶은 데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좋은 존재로 보는 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잘 걷고자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일부러 잘 걸으려고 한다면 지치고 고단한 삶을 헤쳐나갈 방도를 아예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못하는데 자꾸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늘 고단하고 지치는 겁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 지치고 고단한 삶이 끝이 납니까?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내 영성이 그만큼 안 되는데 영성이 아주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문제가 끝이 나질 않는 겁니다. 내 혼자 할 수 없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 밤에 그는 주님의 초청을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날 밤에도
야곱에게 이 초청이 들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초청을 이해한 겁니다. 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구나. 내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꾀돌이가 아니구나.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삼촌의 재산을 이렇게 몰수히 얻어서 돌아오는 것 아니구나.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초청을 이해했던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시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로 갔죠. 그리고 그 밤을 콕박 세워 주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고단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차게 이해합시다. 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접고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봅시다. 주님의 초청을 깊이 귀 기울여 들읍시다. 그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나의 본질은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나를 높이 봐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해서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 깨달을 때 주님의 초청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단함은 성공에 대한 오해에서 깊어집니다. 네. 왜 사람이 자꾸 고단한가? 왜 지치고 피곤한가? 첫 번째는 뭐였죠? 인생의 본질, 자기에 대한 착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오해에서 이게 참 고단함이 심해집니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성공에 대한 과도한 믿음과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공에 대해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세상은 쉽게 해내고 빨리 해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지금도 자꾸 따라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쉽게 안 될까?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성공을 기대하고 쫓아가는 노력들,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쉽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오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판단에서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쉽게 성공을 거둘 존재들이 아니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성공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쉽게 잘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세속의 가치관을 돌파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좀 쉽게 할 수 있다면 덜 지칠 것 같아. 이 문제가 쉽게 될 것 같아.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지치는 것은 쉽게 하지 못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쉽게 하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쉽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easy going. 아이고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뭐 예수를 그래 어렵게 믿고 그러노. 쉽게 하자. easy going. 그렇게 하는 게 성공인 듯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쉽게 하지 못해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일부러 어렵게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사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쉬운 성공을 성공이라고 말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하는 것이 성공인 것 같은데 자신은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이 깊어집니다. 내 믿음도 잘못된 것인가 싶고 자신의 삶의 꼴, 자신의 정체성이 틀려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쉽지 않은가? 이것이 내 삶의 무게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듭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자꾸 막히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성도들이여, 이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입시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자기 긍정을 믿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저 사람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런데 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과도한 자기 긍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결코 누구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로또를 사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쉽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약속되었다고 보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고단함과 피로감은 심각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큰일 나는 생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럼 왜 순교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법고시에 걸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초청이 들리고 고단한 삶은 멈추어집니다. 그제서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귀농을 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TV에 가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귀농을 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대기업에 있었고요.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았고요. 연봉이 1억이 넘고 2억이 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귀농합니다. 농촌으로 들어가요. 땅을 써서 농사를 지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 다큐에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이럽니다. 위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얻었는데 몸이 다 망가졌대. 가족관계가 다 깨어졌대. 자기가 뭔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멈추었대요. 그리고는 귀농을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수입은 엄청 줄었죠. 그냥 문화생활을 다 누리지는 못하죠. 그런데 사람답답니다. 살아가는 게 행복하답니다. 위로 올라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그 지치고 고단한 삶이 이제는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는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없이도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묶여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오해를 깨뜨립시다. 쉽게 빨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이 무엇인지 잘 생각합시다. 김상근 목사, 큰 교회 하고 싶은 소원이 없을까요?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큰 교회가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발견하지도 못한 일들이 내 눈에는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그걸 좀 섬겼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치고 고단한 삶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고단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정돈합시다. 쉽게 가자는 구원은 인생을 위한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꼬드기고 있거든요.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 쉽게 고칩니다.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영어 30일 완전 정복, 이런 말이 있어요. 30일 만에 영어를 끝낸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가자는 구원은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솔깃솔깃합니다. 돈도 쉽게 벌고 영어도 쉽게 끝내고 조금만 노력하면 인생에 한 방의 역전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만사를 쉽게 하자는 것과 동일한 구조의 영적 지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을 쉽게 하자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고단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짐을 지고 광야를 걸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쉽게 해결하고 한다는 것은 마치 아무런 고통 없이 아이를 출산하려는 임산부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가 아프지 않고 애를 낳는단 말입니까? 허탄한 기대입니다. 우리의 짐은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짐은 무겁고 수고롭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주님의 초청이 들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짐과 인생의 여정이 쉽게 보이는 것은 착시 현장의 일종입니다. 누구도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우리 이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화내지 맙시다. 내가 연약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주님의 초청이 들립니다. 나 혼자 노력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그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는 그저 나에 대한 높은 기대감에 대한 자기 암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내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내가 대단한 자다라는 것을 내게 계속 암시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하여 자꾸 오해하지 맙시다. 나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시다. 그리고 고단한 것은 고단한 대로 받아들여야 해법이 보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고단하구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법이 보입니다. 쉽게 안 된다고 화낼 것이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도움받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게 문제 없습니다. 고단함을 있는 모양 그대로 인식하고 직면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에 함께 응답할 영적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달려갈 친구들과 같이 오늘 아침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여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동지,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용기를 얻는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을 야고의 아침처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373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주님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여 큰 믿음 주소. 3절 내 걱정 근심을 주님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고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주여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어진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신의 기도 제목, 하나님 부르시는 초청을 이해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을 제가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계속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지 않고 잘 걷고자 하는 소원, 쉽게 오르고 싶은 기대가 나를 고단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단한 현실과 형편을 직면할 용기와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속을 닮은 관점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 형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는 고단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단한 과정을 지나 빛이 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역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가볍고 쉬운 해법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참된 방법으로 풀어내는 사역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버지여, 나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